시편 76편입니다. 구약성경 856쪽입니다. 우리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유다에 알려지셨으며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 알려지셨도다. 그의 장막은 살렘에 있으며 그의 저소는 시온에 있도다. 거기에서 그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셨도다. 주는 약탈한 산에서 영화로우시며 존귀하시도다. 마음이 강한 자도 가진 것을 빼앗기고 잠에 빠질 것이며 장사들도 모두 그들에게 도움을 줄 손을 만날 수 없도다. 야곱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꾸짖으심에 병고와 말이 다 깊이 잠들었나이다. 주께서는 경외받을 이시니 주께서 한번 노하실 때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이까. 주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심에 땅이 두려워 잠잠하였나니 곧 하나님이 땅이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신 때로다. 진실로 사람의 노여움은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요 그 남은 노여움은 주께서 금하시리이다.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서원하고 갚으라. 사방에 있는 모든 사람도 마땅히 경외할 이에게 예물을 드릴지로다. 그가 보관들의 길을 꺾으시리니 그는 세상의 왕들에게 두려움이시로다. 아멘. 76편은 표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삽의 시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 아삽, 근데 여기서 아삽은 다윗 시대 아삽이 아니라 다윗의 후손입니다. 왜냐하면 이 배경은 어제와 똑같습니다. 어제 이렇게 말씀드렸죠. 언제요? 히스기야 제위 제14년에 아스루왕 사네립이 18만 5천 명을 데리고 남유다를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사네립의 신하들이 아주 조롱하는 말로 하나님을 모욕하죠. 그래서 히스기야가 그걸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모든 상황을 이사야 선지자에게 알립니다. 그랬더니 이사야가 편지를 다 써서 보내죠. 그래서 우리가 어제 그제 그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그 18만 5천 명의 군사가 하룻밤 사이에 온데간데 없이 전멸하게 됩니다. 그 사건 이후에 여러분 같으면 어떤 시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겠습니까? 그 상황을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나는 지금 승리했는데 과연 거기서 하나님은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며 나는 어떻게 노래하면 좋을까? 자, 1절로부터 봅니다. 하나님은 유다에 알려지셨으며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 알려지셨도다. 그래요. 유다와 이스라엘에 알려지셨다. 그 전에는 안 알려지셨나요? 알려지셨죠. 그러나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과 역사가 더 크고 놀랍게 알려졌는데 여기 보시면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예요. 하나님이 알린 게 아니라 알려지셨어요. 그 사건을 통해 누가 알려진 거예요? 하나님이 알려진 거예요. 왜 우리 이제 목회자가 저지르는 실수 가운데 이제 어떤 것들이 있냐면 사실 목회자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마음이 있죠. 공명심이 있습니다. 공명심이 뭐냐면 자기의 이름을 알리고 싶은 욕구가 그 안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목사님 오늘 설교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신대원 때 신학교 교수님들이 가장 가길 꺼려하는 장소가 어딘 줄 아세요? 이 예배를 인도하러 청빙할 때 가장 가기를 꺼려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예배학 교수님이 그랬어요. 어디냐면 성찬 예식을 인도하러 좀 와주십시오 라고 하면 가기를 꺼린대요. 왜요? 성찬식은 설교가 거의 없거나 짧거든요. 그러면서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거기서 설교 끝내면 예배학 설교님이니까 설교 좋다. 그 이야기를 듣고 싶은 마음이 본인 가운데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사람들은 다 그래요.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어떤 한 사건을 통해 내가 알려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알려지셨어요. 그러면 두 번째, 누구에 의해? 누구에 의해? 저와 여러분에 의해. 나와 여러분을 매개 삼아, 도구 삼아
하나님의 이름이 나를 통해 점점 확산되고 확대되는 거죠. 어제 우리 안병진 군이 밴드에 이렇게 올렸는데 이제 출근하기 전에 잠깐 역공역에 들려서 뭐 전도를 하는 그 글들을 쭉 썼어요.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이 좀 문득 들더라고요. 제 아내가 참 요거 도전이 된다, 은혜가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그 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문득 들었냐면, 결국 전도라는 건 나의 이름을 알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을 자꾸 알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되게 기뻐하고 또 기뻐하실까? 하나님을 알리는 사람이죠. 그것은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요. 전도가 그 가운데 하나가 될 수 있고요. 아니면 오늘 이 상황처럼 어려운 일을 통해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무릎 꿇었더니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온 교회에 자꾸 알려지는 거죠.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다. 여기 계신 누군가 한 명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듣고 누군가가 목도하는 거죠. 와, 하나님 살아계시네. 유십사님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은민이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우리 임경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누구를 통해? 나를 통해. 그래서 어떤 어려운 상황, 즉 18만 5천 명과 같은 내가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상황이 만약에 내게 오거든, 이 본문을 기억하며 이렇게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이 상황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알려지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는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시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좀 중요한 건 제가 두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려지셨다. 그렇죠? 누구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알려지는 거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 이름이 아니고 나를 통해서 알려지시는 거다. 어떤 상황을 통해 알려지시는 것이다. 자, 그러면서 우리 시편 기자는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절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그의 장막은 살렘에 있으며 그의 저선은 시온에 있도다. 3절까지. 거기에서 그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셨도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의 장막은 살렘은 예루살렘을 얘기해요. 그런데 이것을 보통은 살렘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 살렘이 무슨 뜻이에요? 샬롬이에요. 샬롬. 진정한 평화는 누구에게만 있습니까?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진정한 평화, 진정한 능력, 진정한 강함은 주 안에 있다 라고 오늘 얘기하면서 3절의 부연 설명으로 이렇게 덧붙여요. 거기가 어디예요? 샬롬.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거기에 그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셨도다. 주 안에 있을 때 너를 둘러싸고 있는 18만 5천 명의 막대한 외부 세력이 있을지라도 너는 평안함과 안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의 삶을 한번 겸손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때로는 어떤 사람과 상황을 통해 우리의 속을 자꾸 상하게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는 것 같아서 속상해요. 그래서 이걸 언제까지 기도해야 하나는 막막함도 있어요. 그럴 때는 이 말씀을 통해 이렇게 나의 상황과 삶을 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이런 상황에 제 눈이 쏠려 제 안에 안식과 기쁨과 평안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기도해도 왜 안 돼요? 하나님, 기도해도 안 들어주시네가 아니라 하나님, 이 수준까지 갈 수 있도록 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계신 곳에 분명히 칼과 방패와 전쟁, 안식이 있게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왜 나는 여전히 내 주변을 둘러싼 다양한 환경과 사람과 여건을 보고 내 안에는 진짜 평안과 안식이 없는가? 그렇다면 이 말씀을 나에게 적용해 보면 내가 좀 더 깊이 하나님의 품 안으로 달려가야 할 필요가 있겠구나. 그런데 대부분 그래요. 여기서 대부분은 저 포함이에요. 이 기도를 이렇게 쭉 하다가 어느 한 딱 지점에서 딱 멈추죠. 그러고 나서는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판단하고 평가해요. 기도에도 큰 쓸모가 없네 라는 자기만의 신학, 자기만의 신앙으로 이 상황과 하나님을 재단해서 기도의 자리를 끊어버립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내 안에 진짜 평안이 올 때까지 하나님 앞에 꾸준히 그를 신뢰하고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떠한 상황이 와도 우리의 마음을 굳게 지키실 겁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지키기 어려운 게 뭐라 그랬습니까? 마음이라 그랬습니다. 마음이 가장 지키기 어려워요. 자식보다 어렵고요. 재물보다 어렵습니다. 신앙생활 수십 년 해보니까 신앙의 시작은 나의 평안과 마음을 지키는 것으로부터 출발하니 하나님 이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제가 올 초부터 지금까지 가장 깊게 기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부흥도 아니고요. 재정 물론 필요는 하지만 제가 정말 깊이 기도하는 가장 중점적으로 기도하는 부분이 뭐냐면 이거예요. 하나님 외부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심령이 되게 하옵소서. 그 마음을 자꾸 빼앗기다 보니까 바라봐야 할 초점과 대상을 자꾸 놓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시선이 흔들리니까 마음이 조급하고 바쁘고 나뉘고 쪼개지고 불안하고 두려워요. 그래서 저는 맨 처음에 이렇게 단순히 생각했어요. 아, 기도 부족이다. 그냥 막 기도해야지. 그런데 하나님이 보게 하시고 발견하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셔서 저의 기도의 제목들을 180도 바꾸게 하시더라고요. 진성아, 청원한 교회에 정말 필요한 기도 제목이 뭔 줄 알아? 너의 마음을 굳세게 나를 바라보며 지키는 거야. 네가 정말 평안할 때 평안의 복음이 전해질 수 있지 않겠니? 네가 정말 기쁠 때 기쁨의 메시지가 너의 영혼을 매개로 흘러가지 않겠니? 그래서 저는 지금도 아침에 오면 가장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여전히 제 환경은 사내립입니다. 18만 5천 명이지만 여기에 제 마음과 시선을 빼앗기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제 안에 샬롬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을 꽉 붙들고 중단 없이 이 목표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오늘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러 오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 기도의 제목 끝에 뭐가 있는가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여러분의 손길을 인도하실 겁니다. 사실 네가 정말 필요한 기도는 이거였어. 샬롬, 살롬. 네 안에 이 평안이 있느냐? 네 안에 이 안식이 있느냐? 너 안에 이 기쁨이 있느냐? 지금 그것을 노래하고 있다. 계속해서 보면 자 그러면서 이제 7절은 이 76편의 주제입니다. 우리 76편 7절입니다. 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는 경외받을 이시니 주께서 한 번 노하실 때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이까. 주께서는 경외받을 이시니. 이 시편 기자는 아는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 아 우리의 최종 목적은 경외구나.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에피소드 가운데 이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1742년 북아일랜드 수도 더블린에서 핸델의 오라토리오 메시아가 초연되기 시작합니다. 그때 지휘자가 누구냐면 핸델 본인이었어요. 그런데 그 핸델의 메시아 가운데 맨 끝에 할렐루야 부분이 탁 나왔을 때 갑자기 영국 국왕 조지 2세가 그 핸델의 메시아 가운데 할렐루야 그 부분을 듣더니 갑자기 벌떡 일어나요.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핸델의 오라토리오 메시아 가운데 할렐루야 부분을 연주할 때는 다 어떻게 해요? 자리에서 일어나. 저도 청년 때 저희 목사님이 갑자기 이렇게 선거대에서 할렐루야 하니까 갑자기 강대상 여기 이렇게 딱 이렇게 일어나시더니 박수를 막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는 많은 게 뭐가 있어요? 아유 그랬는데 그런 전통과 유래가 있었다.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인간의 제일 목적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합시다. 목회에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 잘 먹고 잘 사는 것 아닙니다. 왜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만 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고린도 그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을 보내실 것이다. 불을 보내실 텐데 그 가운데 불 가운데에서 태움을 당하지 않고 남는 것만 유효하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만 남습니다. 우리 인생에 다 타고 없어지지만 하나님을 신앙하고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겼던 그 모든 우리의 신앙의 내용은 여전히 유지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십시다. 이 사건을 통해 이 아삽 후손은 이 사실을 알았다. 그러면서 부연 설명으로 이렇게 덧붙입니다. 9절,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신다. 그래요. 온유한 자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성품이 온유하다, 따뜻하다 그런 뜻이 아니라 여기서 온유하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얘기합니다. 시편을 관통하는 주제 가운데 한 가지가 뭐라 그랬어요? 복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을 의지하는 자의 삶을 절대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왜 우리의 삶이 왜 이렇게 곤고할까요? 혹시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속으로 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알기까지 참 오래 걸리더라. 참 오래 걸리더라. 참 오래 걸려요. 그래서 젊을 때 깨닫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건지 모릅니다. 그리고 10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실로 사람의 노여움은 주를 하게 될 것이라. 말이 좀 이상하죠. 노여움이 어떻게 하나님을 찬송해?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지 찬송하는 거 아니야? 이거죠. 그런데 여기서 그 뜻은 이런 말이 아니에요. 여기서 사람의 노여움은 모든 악한 자들의 악한 계획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어떤 악한 자가 하나님을 또한 성도를 또한 교회를 대적하기 위해서 굉장히 지혜로운 꾀와 분노를 일으키고 계획해도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송의 소재가 된다라고 얘기해요. 이것을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면 어떤 표현을 대신 사용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 특권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의 믿음의 지경이 저는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거기서 지금도 나를 눈동자같이 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은 삶 밖으로 나가면 여전히 나를 둘러싼 산해립과 같은 그 많은 군사들이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할 때 오늘 이 말씀을 꽉 붙들고 하나님 그 상황 속에서 샬롬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제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결국 이 상황을 통해 내 믿음이 어디까지요? 경외하는 수준까지 달려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인간의 제1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을 붙들고 나를 둘러싼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 앞에 빠지더라도 빨리 나오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왜 이런 문제를 나에게 허락하셨으며 이 상황을 통해 내가 어디까지 자라기를 원하시는지 바르게 알게 하옵소서. 그것을 내가 정말 머리가 아니라 내 심장으로 부딪히며 알아갈 때 여러분의 기도에 힘이 붙기 시작할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부르짖는 기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부르짖는 응답받는 놀라운 기도의 시간과 자리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